할렐루야.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다가 이제 7장에 오니까 어떻게 그 문제들이 해결됐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 이전에 문제가 심각했던 그 상황들은 앞선 장들을 보면서 야, 이 정말 심각했구나. 정말 사도 바울이 이만저만 고민이 되는 상황이 아니로구나. 교회와 사도 사이에 이럴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개념까지도 가게 되었는데 참 심각한 문제였죠. 근데 오늘 보면 정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풀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온 겁니다. 말하자면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돌아온 겁니다.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게 뒤에 나와 있는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 이 두 개의 이제 차이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제 그건 좀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의 그 이상한 기류와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유언 비어와 사도 바울을 폄하하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상한 세력들에 의해서 잠깐의 혼란을 겪었을 때 그 일이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은혜스러운 관계가 되는 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 참 복잡하고 심한 그런 논쟁은 아니었지만 서로 간에 쳐다도 보지도 않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갔다가 해결이 됐다라는 걸 보니 뭔가 중요한 계기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심각한 문제, 사도 바울과의 그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좋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느냐. 이게 우리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요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7장 2절부터 시작이 돼서 2절부터 4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입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5절부터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되느냐면 바울이 직접 찾아간 게 아니라 바울이 선교팀 일행 중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바울이 여러 시도를 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시큰둥한 반응들 때문에 계속 고민만 하다가 그래도 포기는 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디도를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시큰둥하지만 심지어 뭐 선교팀 일행이 왔다고 디도가 왔다고 뭐 반겨주겠어요?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영 생뚱맞은 관계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대립적인 관계까지도 되었던 교회가 바울이 보낸 디도가 갔다고 그래서 더 좋아지거나 더 나아질 것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이 디도라는 인물도 참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아는데 자기가 거기로 지금 파송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지로 지금 파송을 받게 된 건데 디도가 그래도 성실하게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이렇게 디도를 보내놓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민도 되고 그 당시에는 뭐 문자나 메일이나 뭐 이런 걸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디도를 보냈습니다.
이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궁금하고 그것도 그쪽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너무 궁금하게 여기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기가 참 좌불안석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정리를 하고 올라갑니다.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로 가려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드로아 그 해변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좌측으로 내려옵니다. 대륙을 따라서 거기 가다 보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내려가는 일정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이미 그 일정이 나와 있었어요. 2차, 3차 일정들. 자, 그러면 그 여정을 먼저 디도가 간 거고요. 디도가 그 소식을 가져오는 거를 에베소에서 기다리지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조바심도 나고 궁금하기도 하니까 바울이 움직입니다.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예상하에 디도를 더 일찍 만나려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마케도니아 곧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로서의 중심지는 바로 빌립보죠. 유럽, 마케도니아, 유럽. 예.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은 신구약 중간사라든지 또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중세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고대 역사에 있어서 그렇고 중요한 동네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알렉산더의 가문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유력한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거든요.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나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요 사도행전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과 이야기하면 요 고린도후서가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대 로마 시대 때 전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헬라 문화를 이끌어갔던 이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가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물려줬고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줄여지고 4명 중에서 2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톨레미와 셀레우쿠스 왕조의 그 사악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예. 신구약 중간사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감은 잡으실 거예요. 바로 그 배경이 되는 동네예요. 이 마케도니아라는 게. 그런 배경이 됐던 데가 선교에도 중요한 거점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가 바로. 그래서 그 필리포스 2세, 그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런 도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가 유럽 마케도니아의 중심적인 선교 거점, 바로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교회의 유력한 인물이죠. 그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고 루디아.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 마케도니아인 유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에서 당연하죠. 뭐 어디 다른 데 거점이 되거나 연결되는 집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빌립보 교회에 갔겠죠. 관계가 좋으니까요. 거기 빌립보 교회 유럽 마케도니아에서 소식을 갖고 오는 디도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내용인 즉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주러 걸어 올라오다가 찾으러 만나러 가는 바울과 빌립보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뭐라고 전해 듣느냐?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전해 들은 거예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곧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였고 마음이 지금 뭐 딴 데가 있으니까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제 편하지 않으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예. 그 에베소에서도 또 원하지 않던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폭동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걸 또 피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선교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런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부득불 정리를 해서 또 마음 가운데 디도를 만나려고 빨리 정리를 해서 올라왔던 자신의 처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이. 그다음에 6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와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6절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해 줬다. 보니까 디도가 위로해 줬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 무언가 좋은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와서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었는데 바울과의 이런 심각한 문제들로 인하여 서로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깐 동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참 고민됐고 아팠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위로를 받았다. 디도가 바울을 대신해서 갔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대신 또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죠. 그동안에 너무 상심이 크셨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고 깊이 깨닫지 못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를 어렵게 했고 또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났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 교회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보지 못할 그런 회개망측한 일들까지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고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제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시고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디도편에 보낸 거예요. 그걸 빌립보 성에서 마케도니아의 지역에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전해 들은 겁니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이제 고린도 교회 예전에는 뭐가 있었죠? 패역함과 음란함과 세상 것과 대립함과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한 배격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디도가 알려준 건 그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그런 패역함, 음란함, 사악함 또한 배역함이 아닌 그들에게 위로와 사모함과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라고 디도가 전해준 거예요. 그걸 들은 거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더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디도가 알려준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요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주 혹독하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썼던 내용이 있어요. 그 편지, 이전에 썼던 편지, 그걸 이제 뒤에 10장부터 13장까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하여튼 그 내용이 잘못했던 것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는 내용들이었으니까 내용이 그렇게 따뜻한 내용은 아니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어렵게 했던 것,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참 감정이 격해 있었고 여러분의 잘못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제가 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지금 마음 가운데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편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애통함이 있게 되었고 사모함이 있게 되었고 위로함이 있게 된 이유는 잠깐 동안이지만 심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 편지를 보낸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죠? 그런가?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건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게 잘못이었던 건가? 이러면서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그 근심의 내용들이에요. 여기 근심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걸 슬픔으로 한번 바꿔서 다시 읽어보시면 그것도 연결이 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걸 듣고는 지금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그랬지. 내가 그때 세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꼼짝 못했었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했지.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근심 때문에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옳은 일이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해서 심지어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기까지 이르게 된 그걸 자주 할 일은 아니지만 제대로 적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된 거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9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기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 근심은요, 그 슬픔은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서로 공격하고 서로 변론하기 시작하면 서로 피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슬픔이라는 것, 그 근심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여러분 10절을 이해하시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근심, 곧 요 슬픔으로 인하여 각각 다른 근심이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의 근심이 대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했던 근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슬픔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슬픔이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비추어 보니까 처지가 슬픔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가 나온 거죠.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으로 인하여 오는 근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 두 개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두 인물을 보시면 돼요. 누구를 보면 되냐면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보시면 돼요. 그 슬픔, 그 근심이라는 측면에서 둘 다 근심으로 인한 극심한 슬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자신의 소행을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엄청 슬펐지요. 그 마음에 찢어짐이 있었습니다. 근심이라는 표현을 넘어 이건 어마어마한 슬픔이었고 마음의 찢어짐이었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그에게 슬픔이 왔습니다. 가슴 찢어짐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런 모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 역사에 남는 사도가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의 결과예요. 슬픔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못 알아볼까 봐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잡아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속에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때 오는 근심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슬픔이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근심으로 인하여 가롯 유다는 어두운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해 어떻게 하죠? 자기가 받은 돈을 제사장들의 발 앞에다 갖다 돈을 팽개치고 밖으로 나가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슬픔의 결론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이 비교를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근심과 슬픔이란 의미가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그럼 결국 그 슬픔과 근심은 뭐로 인한 슬픔과 근심입니까? 내 삶에 돈이 없어 오는 슬픔이나 근심,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오는 슬픔과 근심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버린 내 존재를 돌아볼 때마다 근심과 슬픔이 오고 이것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기쁨과 위로를 주시게 된다는 것. 물론 거기에는 그것으로 깨달아 회개하기에 이르게 한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요. 같은 사도였지만 하나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으며 하나는 그냥 근심을 끌어안고 목을 맸다는 사실이에요. 슬픔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 차이 같은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슬픔과 근심 때문에 그 속에서 회개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지금 온전한 관계로 되어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일지 아니 축복일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과 슬픔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슬픔과 근심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걸 우리가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온전한 영혼과 교회와 가정이 되는 일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침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슬픔을 갖게 된 이유. 예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문제인지도 몰랐고 그것이 비참함인지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음란한 패역함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들.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심각했는지. 거기다 사도까지 매도해버리는 이런 패역함을 보였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그 근심과 슬픔과 애통으로 인하여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그들이 사모하며 그들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뭐 때문에 돌아오게 됐느냐? 다른 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요. 앞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쓴 거. 뒤에 보면 이제 성경학자들도 이야기할 때는 10장부터 13장까지의 그런 내용들. 눈물의 편지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 써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 그 써보낸 하나님의 말씀, 쓴 것,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근심을 하게 되었고 그 근심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게 되었고 그들의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뒤에 나와 있어요. 13절과 14절에 그들은 지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위로해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대사도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이건 디도가 기쁨을 만들어낸 디도만 좋아하는 기쁨이 아니라 왜 기뻐했느냐? 디도고 기뻐하고 바울이 기뻐한 그 기쁨,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전의 모습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 전서의 그 시끄럽고 복잡하고 패역했던 모습,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고냈겠습니까? 개인적인 감정도 담겨 있었지만 그건 개인적인 변론이나 감정을 담아 그냥 자신을 그냥 펼쳐내려고, 자신의 스트레스와 자신의 곤고함과 자신의 고민을 그냥 풀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패역함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기록해 계속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동역자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들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이제는 위로의 존재가 되었으며 기쁨의 존재가 되었으며, 13절 뒷부분에는 안심함을 얻었노라. 이제는 믿고 맡길 만한 존재가 되었으며,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어떤 존재가 됐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는 여기에 매력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매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계속 진흙탕 튀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이 진흙탕 튀기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것들이, 교회는 뭔 교회야.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 발 달라질 거 있겠어? 교회 들어가 봐야 똑같지. 여기서 새는 거 거기 간다고 안 새겠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전 모습을 보면은요, 어느 누구도 수긍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어떻게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보면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보고 오히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고, 회개하기에 이르러 위로의 존재, 기쁨의 존재, 안심시키는 존재,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는 말로 14절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죠. 팔불출. 그에 해당하는 게요, 저희가 다른 동네 가가지고 다른 지방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자기네 교회라고 자기가 자랑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손은 안으로 굽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럼 뭐 그렇지. 다 알고 지냈던 그런 사이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거겠죠. 아니요. 그 과정을 모르면 그런 얘기 하지만 그 과정을 알면 참 은혜스럽게 됐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기쁨과 안심함과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 고린도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의 매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랬던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의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근심으로 인하여 회개하며 돌아와 우리에게 기쁨과 안심과 위로와 자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펼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주시는 근심으로 인하여 그냥 마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는 것, 고린도 교회와 같이 위로와 기쁨과 자랑과 안심의 존재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인하여 때로는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의 존재, 기쁨의 존재, 안심의 존재,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